다 같이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뒤에 전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일단 5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호주 작가 마리안느 머스그로브가 쓴 이 동화에 보면요,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뭐 내용이 기니까 이걸 짧게 요약을 하면 이 책의 주인공은 11살의 줄리엣이라는 여자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되게 심약해요. 되게 소심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싸워서 이혼하면 어떡하지? 싸우다가 이혼까지 갈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동생이 너무나 개구쟁이인데 얘가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넘어서 자꾸 이 누나를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남동생을 혼내키자니 혹시라도 이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질까 봐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이때 줄리엣 앞에 해결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걱정을 들어주고 돌봐주는 걱정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매일 잠자기 전 2층 창문 앞에 걱정나무의 가지에 앉아있는 동물들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고민들, 어려움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에 하나씩 적어서 그 나무에 걸어놓게 되어지죠. 그러면 걱정나무의 동물들은 줄리엣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줄리엣은 용기와 또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마침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돼가며 성숙하게 되어져 갑니다. 미국의 정치인이며 또 저널리스트이고 또 영화배우였던 월 로저스는요,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안에 가둬둔 이 걱정은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참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걱정을 걸어둔 나무처럼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걸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우리의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걸어드리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금 재개되는 그런 공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짧게는 9년, 길게는 16년 동안 그 앞에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재건하고 막 하던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딱 중지가 되어졌는데 그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9년에서 16년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로 중단된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관심에서 멀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바사왕의 조서가 있어야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도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성전은 짓다가 중단된 채로, 폐허가 된 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집 가꾸는 것, 아니면 논밭을 일구는 것, 즉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방송에서요, 육식 물고기의 본능 테스트를 한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육식 고기는 바라쿠다라는 물고기인데요. 여러분, 이 바라쿠다 물고기는 그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알죠? 거기 보면 이제 니모라는 이 주인공 물고기의 아빠 엄마를 잡아먹은 물고기입니다. 엄청 크게 사납고 무시무시한 이빨 가진 그런 물고기죠. 이 물고기와 또한 이 바라쿠다의 먹이가 되는 물고기를 한 어항에 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먹히죠. 그리고 한날에는 이 바라쿠다라는 물고기와 먹이가 되는 물고기를 넣으면서 그 안에 그 어항의 중간에다가 유리막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쿠다는 앞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자신의 먹이가 있으니까 그냥 달려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유리막에 막혀서 머리를 찝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하다가 이제는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무언가가 앞에 벽에 막혀 있으니까 그 먹이 앞에 가지 못하니까 나중에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결과는요, 이 유리막을 걷었을 때입니다. 이 유리막을 걷었으면 사실은 앞에 먹이가 있으면 유리막이 없으니까 가서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라쿠다는 이제 유리막을 제거를 해도 그 먹이 앞에 가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항 중간에 무언가 가로막혀 있고 머리를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제 몸이 기억하는 거죠. 저기 가면, 저 근처만 가면 뭔가 나를 아프게 해 라는 것이 이 바라쿠다 물고기에게 세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유리막을 걷어내도 움직이지도 않고 먹이를 잡아먹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막던 장애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라쿠다는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놓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도 사람도 아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나는 원래 그래, 도전해도 뭐 또 실패할 텐데 뭐 그냥 가만히나 있지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마다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고 또 계속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에 젖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말씀하시고 독려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 뒤에 보면 나중에 학개서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학개랑 스가랴를 하나님 들어 쓰셨잖아요. 학개 말씀에 딱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독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역개정 아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읽고 바로 이제 뭐라 할까요? 좀 알아듣기 쉽게 세 번역으로 된 것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이 학개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촉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과 독촉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오로지 자신들의 집과
하루하루 사는 데만 급급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또 너희들은 더 어려운 삶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런 동료를 통해서 10여 년 만에 다시금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이 땅에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지려고 하는데 이제 또 다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강 건너편, 이때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거든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이 와서 니네들 누구 명령으로 이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고 있느냐라고 와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막 마음에 또 용기도 불어넣고 담대함도 불어넣고 딱 하려고 하는데 딱 뭐가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데 총독들이 와서 누구 마음대로 니네들 이걸 막 짓고 있어 라고 회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적게 벌어집니까? 아니요, 많이 벌어지죠. 우리 여기 지금 강우철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선교 현장은 더 그럴 겁니다. 뭐만 좀 하려고 딱 하고 그래 라고 했는데 막상 딱 하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뭐 해놓으면 뺏어가고, 이게 선교 현장이거든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막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믿음의 회의도 의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은요, 선지자들의 대언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런 방해 공작이 들어옵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학개랑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을까요? 제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쟤들 뭐야, 영역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지라고 하셨는데 왜 또 방해 공작들이 와가지고 못 짓게 하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분명 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 들어보면요, 누가 너에게 이곳에 성전과 성곽을 짓도록 허락했느냐라고 묻고 4절 말씀에 건축자들의 이름을 말해줬는데 5절 말씀 보면 신기하게도요, 그들은 성전 건축을 막지 않고 이렇게 대응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스라엘에 사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총독들이 와가지고 너희도 못 짓게 딱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고 계신 것이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건설 현장에서 펼쳐지는 용역들의 행패같이 그냥 다 두드려 부시고 그냥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없이 다리오 왕에게 지금의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 답장을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총독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오늘 5절 말씀을 좀 더 한번 분해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원문을 장로들을 해서 이 을자, 이 장로들을 할 때의 을자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들을 아닙니다. 장로들의 이 을의 히브리어가 알이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위에 뭐뭐 넘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장로들이 아니라 장로들 위에 장로들 넘어라는 그런 원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돌보셨다라는 원어는 이 아인이라고 해서 와인이라는 단어 쓰고요, 그 뜻은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지만 이걸 진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셨음을, 보살피셨음을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일들이 술술술 풀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분명히 왕의 조서가 내려서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에스라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요,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는 왕의 조서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분명 왕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총독들은 지금 그 주변을 시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있네. 그래서 예전 왕의 조서대로 너희들 지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막 때들어 부드러 푸시고 막 강하게 한 거 아니라 너희들 왜 누구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냐라고 했을 때 누구누구가 이렇게 지라고 했다라고 했더니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당시 최강국 바사, 지금 페르시아죠,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은 바사가 재채기 한번 하면 날아갈 것 같은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행했다고 치더라도요, 분명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100이면 100 다 쫓아가지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두드려 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더니 그들이 염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중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다양한 방해를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바사왕의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통해서 오랜 세월 두려움에 그런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일상의 삶을 사는데 급급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지속되면요, 더 이상 무언가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 그런 꿈 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꿈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강당에서 좀 나왔던 그런 예화가 많습니다. 코끼리 길들이는 것,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 이렇게 코끼리 사슬 중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사슬에 묶어서 작은 말뚝에 꽂아놓고 코끼리가 힘을 써도 말뚝이 뽑히지 않게끔 해놓으면 이 코끼리는요, 장성에서도 그 말뚝 주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과는 다르게요, 태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요, 이제 날카로운 쇠 도구를, 어릴 때 코끼리를 엄마가 이렇게 띄워가지고요, 날카로운 쇠 도구를 가지고 코끼리의 머리를 계속 때린다고 합니다. 그거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이게 파잔 의식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면서 이 코끼리가 이 인간에 대해서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끼리의 등에 타고요, 그렇게 해서 코끼리를 서커스에 쓰게 하고 그렇게 코끼리를 관광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태국에서 하는 파잔 의식으로 코끼리를 길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온건한 방법으로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어릴 때부터 두들겨 패는 거죠. 나 인간 무서워, 까불지 마 라는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세뇌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요, 우리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조차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에
급급한 그런 삶으로 이 두려움은 저들을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깨워주시고 또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금 건축을 시작하게 합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돌보심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의 말씀이 드려질 때 과거의 실패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지배를 당하며 다시금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날릴 수 있는 코끼리가 한낱 연약한 인간의 그런 파괴의 의식에 의해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정말 밀림을 누비며 정말 큰 일을 해야 되는 이 코끼리가 한낱 인간에 붙잡혀서, 힘도 약한 인간에 붙잡혀서 서커스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코끼리의 생애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뤄도 분명히 반대가 존재하고 실패도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방해 세력들은요, 이 사장에서 쭉 이제 아닥사스까지 나왔는데, 사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누굽니까? 에스더 여왕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대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해 세력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청을 넣는 거예요. 쟤들 저 잘못됐습니다, 저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고레스 칙령을 다리오가 다시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의 왕조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민원을 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해 세력은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에서 이처럼 실패를 맛볼 때도 있고요, 많은 방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진행되어져서 기어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모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다가 교회 나오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막 설레고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막 차들을 원래 되던 데도 쭉 잘 됐어요. 이 공원 앞에다 쭉 됐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막 이제 저쪽에서 집사님이 막 쫓아왔습니다.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차가 견인됐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견인이 3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차 2대랑 집사님 차 1대가 이렇게 견인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이제 악성 민원하는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이 앞에 지금 주일날에 차를 대놨다, 빨리 딱지 끊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민원을 해결한 것을 보여줘야지만 민원 해결한 걸로 알고 보이는데 실적이 되니까 나와서 끊는 거죠. 끊고 이제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한 그 장로님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막 분개를 하셨어요. 분개를 하셔가지고 강남구청에도 쫓아가시고 주차 그 관리공단에 쫓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질서 잘 지켜서 차 대고 아무 사고 없이 통행 불편 없이 예배 잘 드리고 하루 종일 된 것도 아니고 잘 빠진 도 나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악성 민원이 3명에서 계속 는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동네 아파트, 여기 옆에 아파트 이제 명칭들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주민인가요? 했더니 아니요, 다른 지역 주민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지역 주민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여기에 차들이 많이 대놨으니까
빨리 딱지 끊어라 라고 이렇게 민원이 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민원에 의해서 와서 이제 딱지 끊고 갔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계속 이런 것을 민원을 놓고 장로님 쫓아가고 계속 연락하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오후 1시에서 1시 반까지는 차를 대놔도 이제는 뭐 민원이 들어와도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묵인을 하고 혹시라도 너무 늦게 돼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는 잘 됐고요. 또 감사하게도 요새 아파트, 교회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좀 제공해 주셔가지고 지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악성 민원이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 대는 것은 어려워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그래도 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또한 또 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언제까지는 종교행사는 용인해줘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유예를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 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 지나면 끌고 가는 것을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시간까지는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만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과거의 상처로 주저앉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일어날 때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놀랍게도 에스라 4장에서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 재건에 반대하던 자들이 왕에게 보내는 내용과 5장에서 왕에게 보내는 상소문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4장에서는요,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반대하던 자들의 상소문은요, 성전 건축을 중단케 하는 결정적 상소문이었는데요, 5장에서 이 유브라데강 총독들이 다시금 다리오 왕에게 보냈던 이 상소문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성전 재건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본인들은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이거 막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조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다리오의 왕이 이거 봐라, 고레스 왕 때는 이러이러했었네, 정말 저들을 도와주라고 했었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상소문의 내용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까는 새 번역 봤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오 폐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폐하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요즘 저희가 유다 지방으로 순찰차 내려갔다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신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네모진 돌을 굴려다가 벽을 쌓고 벽 안에는 널빤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공사가 아주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공사의 책임을 맡은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신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완성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저희는 폐하께 그 공사의 책임자들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그 장로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한 다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건물이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소. 그러자 바벨론 왕이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소. 그러나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왕이 되자 새로 바사 제국을 건설하고 그 첫 해에 벌써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었소. 그뿐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은 금그릇과 은그릇도 바벨론의 신전에서 다시 꺼내다 주었는데 그것들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약탈에다가 그곳에 가져다 두었던 성전의 기구들이요,
고레스 왕은 세스 바살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전 기구들을 모두 그에게 넘겨주었어. 그때 고레스 왕은 세스 바살에게 그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다시 두라고 하시며 그 성전이 본래 자리에 재건되도록 감독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리하여 세스 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건물은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이제 폐하께서 이 일을 조사해 보는 것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고레스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는지 궁중의 서고에 조사를 시켜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폐하의 결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쭉 본인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읊어주고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이 유다 장로들이 한 말들을 그대로 상소문에 옮겨서 전달하였습니다. 이 상소문을 올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나오지 않지만 6장에 바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보물 쌓아둔 전각과 메대의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는 고레스의 왕의 조서를 그대로 행합니다. 이 에스라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다리오 왕이 내리고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런 말도 합니다.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와,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 두려움에 사로잡혀 안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따라서 또 다시금 성전 재건을 행했을 때 방해 세력이 왔지만 그 방해 세력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의 제문 나올 때 하나님 위정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헛된 기도가 그냥 하늘에 그냥 또 퍼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정자들, 우리 사람들의 또한 우리 악인들의 원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요 이것이 역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과 심지어 이런 상소문의 내용까지도 움직이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그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근심과 걱정과 또 두려움이라는 커다란 산을 마주합니다. 아무리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 말씀 우리가 아무리 읽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좀 강내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들어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가당키나 할까? 특히나 여러 번 실패한 과거는요 발목을 잡고 그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 라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잡고 또한 그 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아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고 또한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큰 힘을 얻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장로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때요 모든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면요,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고요, 막힘이 더 이상 막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많은 부분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달려가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서 주시하시며 보살펴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두려움에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살펴 주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강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